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은혜에 충만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될 때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1장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용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이 기록되었을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 어떤 시대에 이 사무엘상 1장이 기록이 되었냐면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상 1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대를 대표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한 4장 정도만 이렇게 앞으로 넘기시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이 나올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 아니면 저 사람은 이 생각이 나는 옳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런 사사시대의 결과가 있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사사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은 김에 사사기 2장 말씀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구약 36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세대 사람이 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씀인데, 그 세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했다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그런 리더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들었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1세대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이후에 태어났던 다른 세대들은 그 이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른 세대들이 지금 사사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사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신앙의 계승이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세대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이 기록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 개인, 엘가나라는 한 개인의 가정의 이야기로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다른 이야기들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 엘가나라는, 한나라는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는 가정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엘가나의 족보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족보를 한번 쭉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일들을 재해석하고 있는 역대상 6장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이 엘가나 가족이, 이 엘가나라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 중에서 특히 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왜 아삽이나 헤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엘가나 이 족보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가족의 내력을 보면 꽤나 그 당시에 뼈대 있는 집안, 그래도 잘 나가는 집안이 바로 이 엘가나 집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 그래도 그 시대에 잘 나갔던 사람이었던 엘가나 집안에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대의 유력한 그런 인물이었던 엘가나와 2명의 여인이라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결혼 원리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 그 결혼 원리를 깨고 이 뼈대에 있는 집안 엘가나가 2명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니죠? 네,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엘가나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 한나와 분인나.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와 분인나를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한나, 분인나, 한 여인은 한나, 그리고 또 한 여인은 분인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첩이 분인나. 그러니까 서열 1위가 한나, 2위가 분인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또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처음에는 한나, 분인나 이렇게 서열대로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를 앞서서 기록을 하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있는 것을 통해서 서열이 바뀌고 있는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기록을 하는 이 내용에서 그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기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치 구조라는 이 특별한 그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병치 구조가 무엇이냐면 한 문장에 반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서 그 문장이 훨씬 더 독자들의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런 구조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없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무언가가 있고 또 무언가가 없고 이렇게 있고 없고 또 있고 없고 이렇게 동일한 것들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런 병치 구조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이런 병치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병치 구조로 본다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도 그러면 있고 없고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뭔가 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 후반본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요, 당시 이 본문을 보고 있는 히브리인들 1차적인 독자는요, 뭔가 없다라는 것이 기록이 될 거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없다라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분명히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없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 뭔가 없다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부분이 뭔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를 풀어볼 때 괄호 넣기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갑자기 문장이 쭉 나가다가 괄호를 넣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이 괄호 넣기 문제를 낼 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낱말이나 그 문장을 괄호 넣기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학생이 이것만큼은 좀 외웠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괄호 넣기 할까요? 당연히 중요한 내용, 내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괄호 넣기 하고 이 학생들이 이것을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괄호 넣기 문제를 낼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있고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없고가 지금 괄호 넣기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없고의 내용에 무엇이 나올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없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엘가나의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한나와 브릿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한나입니까? 브릿나입니까? 한나였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의 분깃을 이 브릿나에게 더 줬습니까? 한나에게 더 줬습니까? 이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 많은 분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엘가나는요, 브릿나보다 한나를 갑절이나 더 훨씬 더 사랑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가나가요, 한나를 이렇게 브릿나보다 갑절이나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그 남편의 사랑, 이 갑절이나 많은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편의 갑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그 슬픔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한나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뭐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하셨지만 아마 마음으로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본문에는요, 어디에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혹은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한나가 슬퍼하는 그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상적으로 한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잉태를 하지 못하면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돌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짓던 뭘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두 가지로 원인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죠. 5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라고 하면서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브릿나 입장에서, 이 첩이었던 서열 2위의 브릿나의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면만 본다면 분명히 지금 브릿나 입장에서 한나를 볼 때 브릿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릿나가 이 서열 2위인 브릿나임에도 불구하고 언니인 어떤 서열 1위인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격노케 하고 막 괴롭힐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열 1위인 한나를 격분시키고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다시 바라본다면, 지금 한나가 남편의 갑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안 됐던 그 깊은 슬픔의 원인이 단지 아이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 남편의 갑절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주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견딜 수 없는 진짜 슬픔의 원인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나? 이것이 바로 한나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몰아넣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치부와도 같았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아픈 부분을 사람들이 건들잖아요. 그 부분을 건드니까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나도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들을 못 낳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막 건드는 거예요. 너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어떤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낳지 못했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가지고 지금 한나는요, 그 슬픔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지금 한나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요, 통곡하고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겠다는 그런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내면에 깔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뒤에서 호통을 치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지금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나무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한 여인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이 제사장이 이 한 여인의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시대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그 눈이 가려져 있는지,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을 이 엘리의 이 말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한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정이 통했다는 것이에요. 심정이 통했다. 여러분, 심정이 통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신전심,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한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한나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어떤 영적인 텔레파시가 통한 것이에요. 영적인 스파크가 통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가 과연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영적인 텔레파시가 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11절의 내용이 지금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텔레파시가 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들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당하게 됐기 때문에 아들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주시면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잘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동차 주시면 내가 그 자동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한나가 이해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뭔가 텔레파시가, 어떤 스파크가 통해 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한나야, 네가 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참 힘들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지? 사실 내 마음도 그렇단다. 이 영적으로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옳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다. 한나의 그 아들이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이해해 버린 거예요. 그 시대적인,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그 대변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한나의 마음과 동일한 거였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슬픔을 당했던 그 한나의 슬픔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옳은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바른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병치 구조를 얘기했어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의 제사장이 있고 뭔가 없고. 이 뭔가 없고가 오늘 1장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없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증거할 만한 그 대언자, 사사,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 없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괄호를 쳐서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이 사무엘상은요, 이 한나와 어떤 엘가나라는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슬퍼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다, 이런 간절한 어떤 통곡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면 단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고통의 어떤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신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느끼게 하고, 네가 그 아픔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신전심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